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서상규 목사님 또 서정아 사모님 가족이 오셨는데 다음에는 오실 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눈이 많이 녹았죠. 이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마리의 늑대입니다. 두 마리의 늑대.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제 금요일 시간에 우리 니고데모를 같이 공부하면서 육은 육이요 또 영은 영이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의 삶을 사는 그러한 욕구로 우리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뭐 같아 보이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요새 4월에 국민 영웅이 된 국민 늑대 이름이 늑구입니다. 늑구. 아마 우리 개 별칭 중에 이름 중에 백구가 있잖아요. 맹구, 백구. 그래서 아마 늑대 플러스 맹구, 백구 해갖고 아마 늑구가 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4월 언제 그 대전에 있는 오월드라는 그 동물원을 탈출을 했습니다. 이 펜스가 있는데 펜스 밑을 흙을 막 파고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자유로 향하는 그 마음 또 우리가 억눌린 삶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표출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전에 한 번은 그 마운틴 라이언이라고 하죠. 그 퓨마가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사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맹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늑구도 사람들이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죽이지 말라. 생포하라. 그리고 이제 늑구 맵을 만들어서 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다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생포해야 된다고.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탈출 한 9일 만에 안전하게 마취총회에서 이제 생포가 되었고 다시 동물원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해보니까 이 위장에 낚시 바늘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이제 수술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물고기를 먹다가 물고기 입에 걸려 있는 낚시와 같이 먹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늑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쫓기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온 그런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 점잖게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다는 표현을 썼죠. 이제 화장실에 갔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행동했던 그 사울 왕을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그 굴에서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들어온 줄 알았죠. 사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은 열심히 다른 일을 하느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의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 그 전에 어느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날이니, 다윗 왕이 되기 전이죠. 다윗에게 오늘 그날이 왔으니까 해치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뵀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그 결과가 나왔죠. 하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살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막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때가 그때다.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에게 쫓긴 다윗 그 무리들이 이때가 그때니까 빨리 사울을 해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옷자락만 벤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벨 정도면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이렇게 해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니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그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반응이 나오죠. 다윗의 무리들은 빨리 죽이십시오 했고 다윗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나발의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한 장 차이로 완전히 다른 다윗의 그 모습을 보지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시면은 나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가 심히 부하였다. 부자다.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여러분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게 큰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큰 수확을 이제 벌이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요. 그럼 나발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말 같기도 하죠. 이게 나발 부는 거, 그죠? 그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발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발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발 그러면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이런 뜻입니다. To be senseless, foolish.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뭐예요? 아, 이게 센스가 없네 사람이. 그리고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아비가일로 좀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진하게 왜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나발이 되잖아.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과 같이 마치 후대의 이름을 지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시면 이것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정말 이 다윗과 나발에서 나발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25장 10절에 보시면은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사람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여러분, 이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재물에 손상이 좀 갈까봐 다윗이 누구냐?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발의 그 어리석음이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나발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나발의 습성이 이랬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가 되는 이 아비가일의 한번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브. 그것이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결부가 되는데 이 아비가일 하면은 이게 my father is joy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지금은 좀 이상하게 많이 쓰이지만 이 원래 뜻은 이게 좋은 뜻입니다. 이게 bright, pleasant. 이게 아주 쾌활하고 밝고 이게 즐거운 그런 뜻이에요. 뭐 아비가일에서 이 영어로 에비게일 거기서 뭐 그 게이가 나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화가 나죠. 나발이 자기한테 대접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를 이제 죽이러 이제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스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이제 가득 싣습니다. 이 스와라는 단위는 뭐 요새 잘 쓰이지 않는데 이것이 한 약 7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5스 하면은 한 36리터 정도 되겠죠.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제 환산해 보니까 현대 가마니의 한 8분의 3 정도의 분량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80kg 가마니의 이제 절반보다 조금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0kg 정도 되면은 이것이 공깃밥으로 한 500명이 먹을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도 굉장히 손이 큰 사람이죠. 엄청난.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후식으로 디저트까지 막 준비한 거예요. 이걸 먹고 이제 디저트도 먹으러 건포도도 막 이렇게 무화과도 막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다윗이잖아요. 바로 전 24장에 가시면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고,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이제 꼭지가 도니까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맞는 것은 아닌데 마치 무슨 조폭들이 삥 뜯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은 나발 입장에서 다윗이 선대를 선하게 베풀긴 했지만 나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요청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반대급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적들과 또 사나운 짐승들을 보호했다는 명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네? 그러니 화가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다윗인데 한쪽에서는 사람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자기가 화가 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아비가일이 얘기하죠.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나이다.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틀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가장 긴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로부터 31절까지. 여러분, 다행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립니다. 나중에 밧세바의 사건에서는 그가 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그 일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 두 마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뱀과의 싸울 때 땅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뱀을 낚아채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전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뱀을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하늘 위에서는 뱀은 지구력도, 힘도, 균형 감각도 상실하고 땅 위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고 영리하며 치명적이었던 뱀이 공중에서는 아무 쓸모없고 약하며 무방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뱀은 땅을 길 때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냄새도 맡고 그 전략을 짜는데요. 이것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면은 이 몸을 기댈 데가 없고 이제 균형도 잃어버리고 이제 속수무책인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당신의 싸움을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대신 맡아 싸워 주십니다. 저기 편안한 영역에서 싸우지 말고요. 싸워주지 말고 독수리처럼 싸움터를 바꾸라. 그리고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주관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괜히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진흙 속에서 뒹굴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내 마음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갈대입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파스칼이 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존재, 갈대. 그러나 그 갈대가 어떤 갈대라고요? 생각하는 갈대.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이 약한 곳에서 어떠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한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이제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요. Together they decide where and when to hunt. This pair are also the only ones to breed. 이게 자연에서 나오는 그러한 늑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로키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체로키의 족장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다툼이 있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항상 싸우죠? Why? 왜 그렇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악함을 나타내는데 화냄, 시기,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책, 죄책감, 분노, 열등감, 거짓말,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자기 사랑이지.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선함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공감, 관대함, 진실, 동정심, 그리고 믿음이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때 손자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근데 어느 늑대가 이기냐고 물어봅니다. 여기 체로키 전설의 두 늑대 이야기,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Steps Christ, 우리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나오죠. 자신과의 싸움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다. The warfare against self is the greatest battle that was ever fought.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죠. 자아를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투쟁을 필요로 한다. 우리 인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이제 투쟁의 연속이죠. 그러나 영혼이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이 교회 증언 사고에 있는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The mind is the garden이라고 시작되는 말인데요.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이 정원이고요. 품성은 그의 열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능력을 주셨다. 우리의 행로가 우리의 품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능력들을 조화롭게 훈련시켜 귀한 품성을 이루도록 하는 일은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몫이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살면은 화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가 날 때 분노를 확 폭발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무조건 참는 게 나을까요? 화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무조건 참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해소해 버리십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때죠. 둘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무조건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병. 이게 한국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한국에서 전 세계를 수출하는 병 중에 하나죠. 화병이. 이게 그 의학 용어에도 화병 그 자체를 쓴대요. 예, 한국인들의 그 특이한 그게 있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내면의 화산, 감정이 응축되고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소화장애, 두통을 느끼며 결국은 폭발하게 되고 냉소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폭풍 질주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팍 터뜨리는 사람들 있죠. 반드시 말과 행동에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인간관계가 악화가 되죠.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이 갈등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또 내심혈관 그 영향을 잊고 혈압 등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누가 팍 끼어들거나 운전하는 자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냥 너그럽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저러다가 스트로크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그렇죠? 심장이라도 또 영향 미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이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날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새들은요 스트레스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은 뭐가 있죠? 날개가 있으니까 흐르륵 하고 날아간대요. 그냥 스트레스를 이제 날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개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무드셀라's Zoo. 이 무드셀라가 누구죠? 성경 기록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래서 이 가상의 동물원, 이 동물학자가 이제 지은 책인데요. 무드셀라의 그 동물원. 그래서 왜 다른 종은 다른 종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더 이렇게 장수할까? 그것은 이제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그 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제 쭉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에 관해서 이 알바트로스 새 아십니까? 이 뭐 세상에서 제일 큰 새다. 이 날개 길이가 막 한 2m 이상, 2m 뭐 8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위즈덤이 그 새 이름이에요. 여자 새예요. She's 74, 74세래요. 이 새가 지금 가운데에 있는 새입니다. And expecting, 알을 낳았어요. Wisdom the albatross astounds once again. 여러분 74살이 된 74살이 된 이 새가 여전히 파트너를 만나서 알을 낳았다고 이제 여기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새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1956년에 처음으로 이 발목에다가 이 밴드를 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알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 한 5살이 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미드웨이 아톨이라는 그 내셔널 와일드라이프 레퓨지에서 이것이 2024년 얘기입니다. 그 11월에 다시 이 새를 발견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새가 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74세 정도 됐는데. 여러분 이 새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챈들러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새의 이름을 위즈덤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계속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하던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오래 살았어요. 보시면은 1918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죠. 7월 17일 생이신데 이분이 2017년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알바트로스 새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날개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가 없어질까요? 우리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뛰는 것이 굉장히, 우리 서 목사님 네 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저분들이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뛰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과 다툼이 생기면 그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래 찬미하시는 피아노 치시거나 찬미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울적할 때, 아플 때 노래를 해보시면은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우리 선배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그분들이 한 번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그날을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가 커스텀이 하나 있는데 항상 자기 전에 두 부부가 무릎 꿇고 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무신대요. 근데 만약 싸우거나 말을 안 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사람이 용사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죠.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다툼이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마 저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아마 십자가에서 아마 내려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나 조롱스러운 얘기입니까?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 네 혼자 구원도 못하면서. 여러분, 태권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한 대 맞아서 참는 것보다 아마 배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발차기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놈들 봐라.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러고 내려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성질대로 그냥 행동하셨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아마 물 건너간 그러한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기억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